예, 남아의 타울.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따, 날씨 뭐 참, 지난 한 일요일까지 많이 추웠는데, 뭐, 보통 보면은 입춘 지나면 날씨가 좀 포근하다 했는데, 뭐, 요즘은 뭐,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는가. 요즘은 뭐, 봄이고 있잖아. 겨울이 없습니다. 그죠? 많이 추웠는데, 다행히 이제 어제부터 조금 풀렸습니다. 그죠? 제가 볼 때 장기 예보를 봤는데, 뭐, 다음 주 또 설도 있고 하긴 하는데, 큰 추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봄은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좀 오지야. 봄의 전령사락하는 우리 벚꽃이, 많이 좀 피었더라고요. 특히 요 가까운데 우리 양산 뭐 통도사 같은데 자장맥 하잖아. 그죠? 자장맥 같은 데도 좀 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봄꽃도 구경도 좀 하고 오는 봄도 있잖아. 봄천자가 오는 거 한번 맞이하러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공부는 순수한 정토법문. 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혹시 이 책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이 책, 11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법을 설하는 자, 법을 설하는 자, 우리 설법자라고 하잖아요. 설법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설법을 해야 되느냐. 항상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적으로 설법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을 설하는 설법자라면 불보살님과 조사님들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지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청정한 전성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히 순수 정토의 전성관계는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일 초절하기보다도 제일 처음에 제2석가락하는 우리 용서보살님이 계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에 있잖아요. 그죠? 바수반독하는, 바수반독하는 이제 천친보살, 세친보살이 계시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일본에 있잖아요. 그죠? 보변상인, 그 다음에 중국에 있잖아요. 인광대사, 그리고 지금은 해정큰스님, 정종스님, 정전스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선관계가 잘 있어야 돼요. 일본들 이야기 말고 다른 있잖아요. 다른 교리를 가져와가지고, 특히 천태중 교리를 가져와가지고, 정토에 접목시켜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 부처님 경전과 조사님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이해한 것에 근거를 둔다면, 개인적으로 이해한 것에 근거를 둔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에 신란상일이 쓴 그런 책 같은 거 있잖아. 그걸 갖다가 자기한 어떤 느낌이라든가 체험 같은 걸 그걸 가지고 거기서 그런 식으로 책을 쓴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를 둔다면 혹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만의 깨달음이 있을는지 몰라도 언제 어디서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설법자 같은 경우에도 경전에 근거를 두고 조사님들의 근거를 두고 있잖아. 법을 갖다 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처님 경전과 조사님들의 해석을 따르되 개인적인 사견을 갖지 않아야만 법의 청정성을 갖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있잖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 법의 청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면 중생을 잃게 하게 되는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록 설법자가 일개 범부일지라도 그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널리 법을 펴는 것, 부처님을 대신해서 널리 법을 펴는 것을 갖다 뭐라 합니까? 우리 경정의 왕이라는 있잖아. 법화경 제10품만 법사품에 나오잖아. 열애사. 우리는 열애의 심부름꾼이 돼야 돼. 열애의 심부름꾼. 부처님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생각 가지고 있잖아. 열애의 심부름꾼. 부처님을 대신해서 있잖아. 얘기를 해야 돼. 부처님 말씀을 갖다가 막 왜곡해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널리 펴는 것이고 부처님을 대신하여 교화를 갖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있잖아. 법을 갖다가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저도 이런 유튜브 강의할 때도 항상 있잖아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 주관은 되도록이면 안 열라고 많이 생각을 해야. 그래가지고 있잖아. 법을 거르쳐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 소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요거, 순수한 정토 법문 공부하기 전에, 저희들은 있잖아. 대만의 해정큰스님 정토 서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 괜찮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극락세계가 보토냐, 화토냐, 보토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극락세계는 화토가 아니고 보토입니다. 보토. 오늘도 썸네일 제목을 갖다. 극락세계는, 극락무의열반계라고 했잖아요. 극락세계는 무의열반의 세계라. 그렇기 때문에 화토가 아니고 보토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조제 영급 동안 법장 비구로 했잖아요. 5급 동안 사유를 48등을 세우고, 조제 영급 동안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육바람일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잖아. 그래서 부처가 된 과보로 있잖아. 극락세계를 건설하고, 육자명과 남아미탑을 전부를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보토다 말입니다. 화토가 아니다. 예, 여기 사토도 나왔는데, 뭐, 범성, 동거토, 상적, 광도, 사고, 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보토다. 차등이 없는 보토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요 보면은, 오늘 공부할 게 보면은, 여도 나옵니다. 25번째, 정도서기에 25번째 질문입니다. 변토와 보토의 수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변토하고 있잖아, 보토. 변토, 우리 변지에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변토하고 보토 수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우리 좀 마스터 하고 넘어갑시다. 천천히 넘어가도 되잖아, 그죠? 보살님,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극락세계는 화토가 아니고 보토다. 변토다, 이거, 자. 변토는 이제 화토 안에, 보토 안에 변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법문의 이익입니다. 예, 이런 법문은 무슨 이익이 있는가? 첫 번째, 범부입보입니다. 잘 아잖아요. 정토종의 특색. 보는 측명, 범부입보, 평생합성, 현생불득. 예. 정토종의 특색. 이걸 정토종의 특색을 딱 알면 우리는 보토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보토가 어디서 나오냐? 관문액순 사첩소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토종의 특색이 뭐냐? 자, 보는 측명. 보는이 뭡니까? 18원 연불왕생원에 입각해가지고, 측명, 칭할 칭자. 부를 칭자,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을 부르면 본원에 입각해서 남암탑을 연불만 하면 번뇌 망상이 많든 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하면 범부입보 있잖아. 우리 범부들은 전부 덜입자에다가 보토에 들어간다. 이게 보가 보토입니다. 보토. 극락세계는 화토가 아니고 보토다, 이 말입니다. 평생업성, 평생업입니다. 이 평생업이 뭐냐면 극락이 여기서 완성이 된답니다. 현생 볼 때, 현생에 절대 아니 불자이자 물러날 태자입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정토종의 특색입니다. 정토종의 특색. 예, 본원 측명. 본원에 입각해서 남암탑을 연부를 하면 있잖아. 누구든지 범부 있잖아. 우리 생사제약 범부입니다. 제가 많은 범부들이 전부 다 있잖아. 보토에 들어간다. 보토가 뭐냐 하면 극락세계에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그러니까 화토가 아니고 보토단 말입니다. 평생업성. 평생의 업이 뭐냐 하면 극락왕생이 여기서 연부를 하는 순간에 극락왕생이 완성이 돼서 죽을 때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남암탑을 연부를 하면 몸은 이게 있잖아. 이게 사바세계에 있지만 이미 극락의 귀한 손님 이렇게 했잖아. 우리는 극락 사람이라. 극락 사람인데 여기 남아미탑을 연부를 안 하는 그 억센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왔다고 특명받고 지금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사자로 왔다. 열의 신부름꾼으로 왔다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업성, 현생불태면 현생이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알면 있잖아요. 정말 참, 아이고 참, 아이고 이거 뭐 자꾸 넘어가노.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천천히. 범부가 본원에 입각해서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전부 다 보토에 다 들어간다. 극락에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20번째잖아요. 정도서기 질문입니다. 20번째. 극락세계는 화토입니까? 보토입니까? 참네. 뭐, 보통 스님들 있잖아. 아니면 뭐, 자기가 법사라고 지금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면 화토니 자꾸 사더라고요. 사토해가지고, 보면 범성동 것도 방편유 여토 있잖아. 실보장엄도 상적 광독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뭔가 싶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차등이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야. 여기서는 우리가 사바세계에서는 차등이 있지. 여기는 있잖아.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지만도
차등이 있지만도 극락 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잘 아는 선도대사님이라든가 우리나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극락 왕생만 해버리면 똑같아. 이 뒤에도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 보면은 지금은 그거 우리 그 관물향 수경에 있잖아요. 구품 연대가 나오잖아. 구품 상품 상생부터 했잖아. 하품 하생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18원 아미타불 부처님 본원에는 그게 없어. 그거 방편으로 지금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보면 상품 상생 하소서 샀는데 상품 상생이 아니고 극락왕생 남한타를 연불해서 극락왕생 해봐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차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뭐 썸네일 제목도 또 이거 올려놓으면 갈 거야. 또 댓글 다는 사람 극락은 화토인데 뭐 사는데 사토 뭐 그 범성 동것도 뭐 방편 유효도 뭐 상적 광도 샀고 뭐 실버 장부터 샀고 샀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극락 세계를 갖다 화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법문에서는 이 법문이 뭐냐면 순수 정토에서는 우리가 보토에 왕생한다고 하는데 스님께서 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해정천 스님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하시는 당신은 관경사첩서, 관물행 수경 사첩서, 우리 선도대사님 관물행 수경 사첩서를 읽어보셨나요? 관계로. 그 질문하는 사람이 아직 읽어보진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만약 우리의 이 총서들이 뭐냐면 순수 정토 관련해서 나와 있는 책들을 많이 읽어보지 못했다면 이 한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가 아주 많이 생길 겁니다. 따라서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이 총서를 많이 읽어보셔야 합니다. 순수 정토 관련한 책을 많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이런 유튜브 강의하다 보니까 이 공부 저 공부 하다 보니까 진짜 조금 감을 잡아갑니다. 잡아간다. 아직 멀었지. 아직 1차는 아직까지 공부할 멀었지. 많이 보신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레 해답을 갖다 얻게 되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도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극락세계는 보토입니다. 딱 그 못을 박았잖아. 보토야.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토 네 가지 국토 있잖아요. 범성, 동거토, 방편유효토, 실보, 장엄토, 상적, 광토인데 아미타 부처님의 보토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보, 장엄토와는 달리 더욱 수선합니다.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선도대사님 광경사첩서의 현의문을 갖다 읽어보신다면 이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관물에서 사첩서 현의문에 바로 보토라고 딱 못을 박아놨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당신의 이 한계송에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세계는 무열반계로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호는 극락왕생하기 어렵다네. 그런 까닭에 여래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시어 남아미타불 연부를 선택하시어 아미타불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라고 가르치시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있잖아 우리 선도대사님 오법군 중에서 법사찬 상권 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사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법사찬은 불설남이타경에 있잖아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해석한 책을 갖다 법사찬이라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제가 이런 공부를 무슨 복으로 있잖아 이게 나오니까 바로 있잖아 바로 제가 알지 공부를 유튜브를 하니까 그렇지. 이 개성은 아주 좋습니다. 총 28글자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개성을 외우면 우리는 지혜가 자라나고 신심이 생겨나고 법의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극락세계의 국토는 열반의 경계이므로 아미타 부처님도 당연히 열반의 경계이고 우리가 극락 왕생한 후에도 열반의 경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보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왕생하는 곳이 바로 이러한 보토입니다. 그렇지 않고선 극락세계는 일반적인 정토와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다른 정토와는 다르다 이 말이야. 극락세계는 보토다 이 말입니다. 야,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적어야 되겠다. 아무리 바빠도 있잖아. 참네. 야, 그러니까 보이소. 우리가 참 그래도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일어난다 공부를 하노. 극락세계는 무의열반의 세계라. 무의열반의 세계 보토단 말입니다. 자, 이게 법사찬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자, 극락은 무의열반이라. 극락. 무의열반의 세계입니다. 열반. 무열반계입니다. 수연잡선 따를 숫자. 수연 인연연자입니다. 잡선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있잖아. 뭐 자력 수행해가지고 그거는 나 공난생. 두려울 공자에다가 어려울 난자에다가 극락왕생하기가 아마 두렵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참. 고사. 자, 그럴 고자입니다. 그럴 고자. 고사. 네. 하여금 사자입니다. 고사 열애. 그런 거로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선택을 했다. 고를 선자. 우리 선본닥 할 때 이 선자입니다. 우리 선극할 때 선자. 선요법. 요법을 선택하시어. 요법이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부를 선택하시어. 가르칠 교자입니다. 념, 미타, 전부전. 오로지 전자에다가 있잖아요. 그덧 붙자. 오로지 전자입니다. 오로지 또 오로지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극락 무의열만, 극락생에는 무의열만이 세계라. 그래서 수연잡선 공난생. 따를 숫자 인연연자.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으로는 공난생. 왕생하기가 두렵고 어렵다. 아마 어렵다. 결코 어렵다. 절대 못 간다. 이 말이야. 수연잡선. 인연을 따르는 잡단선이 뭐냐면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극락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고사열의 선요법. 그런 거로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요법을 선택하셔. 요법이 뭐냐 하면 남암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교념 미타 전부전. 그런 오로지 또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라 꼭 가르치신다. 이 말입니다. 아, 참 진짜 대단하시지? 그런 게 극락은 무열만 게 극락세계는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냐? 보토다. 이 말입니다. 화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아, 이거 뭐 처음부터 너무 좋은 기라서 이거 넘어가려까 그렇다. 자, 21번째 있잖아요. 예. 정도석이 하나 질문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범부는 범성통고 동고토에 갑니까? 아니면 상적광토에 갑니까? 이게 전부 다 천태종 교리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질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직 범부의 몸이지만 나중에 극락 왕생하면 범성 동고토에 왕생합니까? 아니면 부처님이 계신 상직 광토에 왕생합니까? 바로 대답을 합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극락세계는 보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극락세계 보토에 간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나 뭐 범성 동고토 상직 광토 일어나 구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극락은 차별이 없어. 차별된 세상이 아니야. 뭐 극락에 줄 거 가지고 있잖아. 여기는 뭐 범성 동고토 여기에 상직 광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범성 동고토 방편유토 실보장엄토 상적 광토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거는 정토종의 판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토종의 판석이 아니야. 천태종의 판석인데 그걸 정토종이 끌고 와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그 법사라고 막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들 있어. 아이고. 그건 정토종의 판석이 아니라 천태교리에 의거한 극락세계를 판별한 것이므로 이런 판별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배척해야 돼. 그걸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걸 금지 오개처럼 해가지고 아이고 참. 그런 게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그런 국토가 아니라 보토입니다. 이른바 보토란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언하고 수행해서 성취한 불국토를 갖다 보토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극락에 왕생하면 전부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과보를 얻게 됩니다. 차등이 없다면 똑같다. 이 말이야. 보톡하는 게. 아이고 참. 여기 이게 범성동고도 방편유였던 실보장업도 상직광도 이란다. 극락세계는 차등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따라서 자. 아미타 부처님의 과보가 무량수면 수명에 한량이 없으면 우리도 수명에 한량이 없고 그거 아마 죽을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과보가 무량광이며 광명이 한량이 없으면 지혜가 한량이 없으면 우리도 무량광이며 아미타 부처님의 과보가 30 이상이면 우리도 30 이상으로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입니다. 그러므로 정토 법문은 간단하면서도 공덕은 수승합니다. 이 때문에 이 법문을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생각이 된다. 아미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보답할 생각이 뭐냐? 지금 내가 남암달 연불을 만났으면 연불 안 하는 그 있잖아. 이웃 사람들. 그 자꾸 건타 연불 동생서방이란다. 연불만 권해도 다 함께 손잡고 극락왕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우경에 나오는 말씀은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연불을 권하는 그는
부처님 은혜 갚는 길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 법문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한다라고 말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미타 성탄 있잖아요. 특별 법문 나 존경하는 우리가 정견스님께서 법문하신 거 제가 한 2번, 3번 정도 들어봤어요. 우리가 남아미타를 지금 받아들이고 지금 연불 하는 거는 우리가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경락 간다는 건 믿는다기보다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믿게 만들었다. 우리가 마지막에서 끌려갔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건 아무나 못 받아들인다. 그 소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뭘 믿어?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 중생들한테 기본은 오둔사라고 있잖아요. 탐, 진, 치, 만, 의. 이놈 의심은 진짜 말 그대로 참 저 사람들은 홍을 파시라고 해서 그렇게 믿는데 우리 불자들은 왜 그렇게 안 믿을까? 머리도 좋지도 않는데. 정말입니다. 특히 나 항상 제가 말씀드린 정도 법문은 처음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정도 법문이야. 남한들 연분에 나 10분만 해도 경락 왕생한다 하면 그걸 믿어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하나 자꾸 나 머리 흔들어서 자꾸 했잖아. 좋지도 않는데 왜 그러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힘, 자력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힘이 있는데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 자비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 자비를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늘 위에 떠 있는 밝은 달이 연못 속에 비치고 있습니다. 이 연못을 가지고 당신은 연못이 밝은 달을 갖다 끓여 들였다고 말할 건가요? 아니면 밝은 달이 스스로 연못 속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걸까요? 물론 연못이 없었다면 달의 그림자도 없겠지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의 심성이 없었다면 아미타 부처님 자비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물도 받아들이고 하겠지. 하지만 신심의 근원은 분명히 바깥에서 온 것으로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 그 자신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들이 아미타 부처님한테 왔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시급 동안 끊임없이 원행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아미타불 성불이래. 그럼 시급했잖아.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을 하신 지가 지금으로 시급 동안 지내서 살아오시면서 우리한테 막 계속 불러서 너 좀 연불 좀 하라고 그 소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제발 연불 좀 하라고 이렇게 부르셨고 우리의 갖가지 의심을 깨뜨리고 이 공덕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시방제불이 전부 이 명을 갖다가 이 명호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찬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야 참 우리 중생 연불시키려고 시방제불들 막 와이로 써가지고 돈 좀 주고 막 꼬시는 거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시방제불들도 전부 모든 서가모니 부처님 위시해가지고 다른 부처님들도 제발 나 연불 좀 하라고 막 이렇게 그거 했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찬토를 하셨으면.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자리에 바로 우리의 신심이 되어야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것이죠. 참 연불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할 것도 없이야 바로 그때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사실 그런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이고 이러하고 이러합니다. 자, 22번째 있잖아요. 정도석이 질문입니다. 부처님의 구제를 받은 우리는 현재 범부입니까? 아니면 성인입니까? 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받았다면 그럼 우리는 현재 도대체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대답입니다. 우리는 현재 여전히 범부입니다. 다만 범부이면서 보살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고덕 옛날에 큰 스님들은 범부보살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록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였으나 여전히 탐진치, 삼독의 습기가 남아있고 이거 참 지우기 힘듭니다. 심지어 여전히 이기적인 비열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생일지라도 육도에서 윤회하는 중생이 아니라 이미 극락세계의 일원이 되었으므로 정정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순간 평생 없음, 평생 완성이 되고 이제 현생불태 절대 물러나지 않는 정정치가 됐다. 물러나지 않는 그런 일원이 됐다. 극락세계 일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치자, 이 갈래 치자가 바로 극락 중생을 갖다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반드시 성중 속에 들어가 되기 때문에 즉시 정정치해야 된다.
저기 정정치라고 말하는 것이고 극락성중은 반드시 성불하게 되므로 정정치 역시 반드시 성불하게 됩니다. 이런 중생을 정정치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격의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범부가 아니죠. 그러나 하루라도 육신이 존재하는 한 그 하루는 범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게 나는 보살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범부이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범부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뒤로 넘어간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염불 해야 합니다. 이른바 염려마다 측명하여 항상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적을 때 항상 참여함, 항상 부끄러운 아무개 또는 부끄러운 아무개라고 적으셨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사실상 부끄럼조차 없습니다. 지가 다 잘났지? 그렇잖아요. 그지? 항상 부끄러운 상참개. 항상 참개. 그래서 그 잘 아시는 존경하는 우리 중국이냐 연종 정토종 제13대 조사 인광대사님이 항상 상참개성 이렇게 써. 항상 상자. 항상 나는 부끄러운 선입니다. 참. 부끄러울 참자. 부끄러울 개자입니다. 참개성. 나는 부끄러운 중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갖다가 이렇게 겸손하게 했잖아요. 나는 부끄러운 선임이야. 나는 참 부끄러운 중이야. 하면서 했잖아요. 스스로를 낮췄다. 이 말입니다. 항상 부끄러운 참개성이라 불릴 수 있는 분이 인광대사님이라면 자격이 됩니다. 인광대사님은 조사의 근성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근성이 우리한테는 그런 조사의 근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범부의 신분으로 성인을 자처하게 되고 범부를 갖다가 함부로 성인이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자, 항상 겸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3번째 정도적인 질문입니다. 염불하는 사람이 이 생에 견옥과 사옥을 끊을 수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염불을 하여 청정심이 생겨난다면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왕생할 때 기다릴 필요 없이 이번 생에 견옥과 사옥, 견사옥을 끊고 개성과 성격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대답입니다. 해전근스님께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청정심은 잠시 체험한 것으로서 그거는 아직 견옥을 조복한 게 아닙니다. 견옥을 끄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10년 기수법으로 10년 기수법 아니잖아요. 하나, 나무달 한번 하고 하나, 나무 두 분 하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있잖아. 아홉, 여덟, 일곱, 여섯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번뇌망상을 갖다 하는 순간에 좀 잡들일 수 있겠지. 줄일 수는 있겠지.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10년 기수법으로 몇 번만 10년 기수를 하는 도중에 잡념이 없으면 이미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단지 수십조 또는 1, 2분 정도밖에 안 되므로 견옥을 갖다 조복하나 사옥을 끊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경계에 도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 범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질만 내지 않아도 다행입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어. 중생이야. 삼선한다고 좀 자복에 앉아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돼가는 것 같아. 자복을 벗어나면 여전히 중생이다. 중생 노름을 해. 잠깐만, 하시는 분들, 다들 훌륭하신데, 연불로 돌아오있어. 자, 24번째, 정도석이 법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왕생하기 전에 연불을 통해서 정의 이거 선정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왕생하기 전에 연불을 통해서 선정의 경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대답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른바 삼매에 드는 것인데 삼매에 들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역사적으로 삼매를 갖다 성취한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선도대사는 20대에 이미 성취하셨고 선도대사님의 제자인 회감대사도 성취하셨고 해원대사는 연로하실 때에서야 비로소 짧은 기간 도달하셨으며 인광대사님도 도달하셨고 법연상이는 거의 연로하실 때 법연상이는 66세 때 80에 돌아가셨는데 66세 때 도달하셨다고 합니다. 이외에 정토종의 조사님들 가운데 도달하신 분은 그리 많지 않았고 견옥을 끊는다는 것은 더욱이나 불가능합니다. 민국 초년에 동자명이라는 거사가 있었는데
남아미탑을 연구를 하다가 벽을 통과한 적이 있었답니다. 와, 이번 대동자명이라는 거사가 있었는데 법당에서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구를 하다가 막 벽을 통과해가지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참. 방문을 갖다가 아직 열지 않았는데 사람은 이미 법당 뒤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삼매 등급과 같이 유사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일시적으로 상응한 것 뿐입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여전히 범부에 있는 의식 상태로 돌아와 영원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기에 우연이었을 뿐입니다. 우연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법문은 삼매에 드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또 견옥을 조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으며 그저 순수하게 이 한 구절이나 남아미탑을만 칭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 넘볼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필경 법문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있잖아 삼매니 이런 거 생각할 게 없어.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있잖아,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입으로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범부라면 범부의 신분으로 범부에 연불 생활을 해야지 그런 것을 넘보다가는 스스로 고뇌하게 되고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시 평범한 건기에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그저 번뇌망상 많은 번뇌망상 많고 제업 많은 중생으로 만족하면서 있잖아 연불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번뇌를 갖다가 어떻게 끊을 낀데 어떻게 물로 씻을 겁니까? 비로 쓸어낼 겁니까? 그 말 아닙니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평상, 평범, 평담인데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은 평실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성인의 경지를 갖다 넘볼란다 생각은 하지 말고 단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견옥을 조복하고 혹은 장시간이나 청정심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견옥 사옥이라든가 있잖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다. 설사 청정심을 얻었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뿐입니다. 연불 도중에 비교적 거친 망상 잡념만 없으면 다행이죠. 연불 도중에 망상 잡념만 조금만 덜 들어와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잖아. 그냥 연불해라 이 말입니다. 그 이상 바라면 잘못하면 병생이다 이 말입니다. 참. 자, 그렇지 그죠? 그러나 설사 잡념이 있더라도 오로지 이 한 구절 남아미탈 육자명을 부르는 까닭에 모두 다 극락왕생할 수 있는 신분을 갖추게 되고 게다가 왕생의 신분은 현재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아까 모르겠습니까? 평생 없었겠잖아요. 우리는 연불하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그 정토적인 특색이 있잖아요. 본원 칙명 범부입법 평생 없성 현생 불택이잖아요. 정토적 특색인데 본원이 뭐냐? 18원 연불망생원에 입각해서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제업이 있든 없든 간에 연불만 하면 범부가 괜찮은 범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사제약 범부입니다. 이 범부들은 전부 보토에 들어간다. 극락왕생하리니 평생 업성 현생부터 평생의 업이 여기서 남아미탈 연불을 하는 순간 죽어서 나중에 극락왕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극락왕생이 결정이 되고 현생 볼 때 현생에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괜찮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연불하는 순간 극락왕생이 결정되었다 생각해도 됩니다. 그죠? 자, 확정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태자가 태어나면 우리 태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거 왕하고 왕비 사이에 태어난 태자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태자가 태어나면 비록 그가 아직 국왕은 아니지만 강보에 쌓여있는 깔배이 있잖아. 조그만 어린 애지만도 자, 신분이 태자이므로 틀림없이 국왕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연불하는 순간 벌써 지금 성불했더니 아이고 참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냥. 요 보면 저거 지난 시간에 내가 적긴 적었는데 한 번 더 적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비유하자면 마치 타지입니다. 타지. 태자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정에는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자마자 그 고귀함은 기압,
압도할 압자입니다. 압도할 압자 있잖아요. 여러 대신들을 갖다가 압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비어 태자타지. 비유하자면 마치 태자가 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이 땅에 떨어진다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태자가 만약 이 사바세에 태어나자마자 귀압 군신 그 고귀함은 있잖아. 모든 군신들을 모든 대신들을 압도한다. 압도할 압자 이거 약자입니다. 모든 군신들을 갖다 압도한다.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뭐 할 것 없이 있잖아. 모든 대신들이 강보에 쌓여 있는 있잖아. 태자한테 와서 절을 해야 돼. 왜 절을 해야 되냐? 그 태자가 나중에 커서 황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지금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딱 순간에 벌써 우리는 극락 사람이 됐어. 극락의 귀한 손님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순간에. 그래 믿고 있습니까? 참네. 너무너무 우리는 진짜라 이런 일어나는 강의 이런 법을 들으면 마음이 안심을 하잖아. 마음이 놓이잖아. 참네. 내가 무슨 복으로 있잖아. 벌써 있잖아.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자식이 돼가지고 지금은 남아미탑을 염불 한번 해보세요. 남아미탑을 염불하는 사람은 살아서 있잖아. 안심을 얻고. 나는 벌써 극락 사람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노. 죽어서는 극락 왕생에서 있잖아. 왕생 성불한다. 극락 가서 그 성불까지 하다 부처까지 된다. 책에 다 나와 있어. 이거 참네. 얼마나 진짜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이런 참내 법문을 들었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아까 그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지금은 성불을 하신 지 10급이 지났는데 10급 동안 막 우리 보고 연불 좀 하라고 나 정토 부분 공부하라고 막 소리치고 불 불렀는데 소환했는데 막 부르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연불해서 막 극락 가라고 떠밀고 있잖아. 이 파견이고 막 아미타 부처님 극락에서 오라고 하고 두 번 참 부처님께서 참 작년에 일본 있잖아요. 재작년입니다. 24년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 동안 왔나? 중국 왔나? 중국이 아닙니다. 일본 교토 있잖아요. 교토에 법연상인 발자취를 찾아서 이렇게 법연상이 있잖아. 옛날에 수행했던 데를 갖다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하러 보러 갔는데 이존원이라고 했더래. 이존원이야. 절 이름이 이존원이야. 거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수사 이렇게 절사자가 광명사 이렇게 절사자가 있는 반면에 원이 많이 있더라고. 그 보원원 보천원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이존원 이렇게 두 분의 두 존귀한 분을 모시나 전가 그런 절이다. 두 분의 귀한 하나 부처님이 존귀한 분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 같다. 딱 큰 법당에 그게 두 부처님을 딱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 딱 모셔놨더라고. 이야, 참 그걸 보면서 참 막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에서 우리 오라고 연불해가 제발 내 극락인데 생고생 해가지고 극락생이 만들어 놨는데 극락이 너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제발 좀 한다 그 객지에서 생고생하지 말고 제발 좀 극락 오라고 막 부르고 있고 막 소환하고 있고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 제발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라고 막 떠밀고 있다. 파견 막 떠밀고 있다. 그거 딱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막 환희심이 얼마나 나든지. 이야, 참, 지금, 간 사람하고 갔다 온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제가, 작년에도 제가 외국을 갔다가 외국 여행을 한 6번 갔다 왔는데, 원래도 한번 갔다 왔으면 갔다 왔는데, 가면서, 물론, 돈도 또 쓰이고, 그 다음에 시간도 또 그런 거 시간 낭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가서 많이 배워요. 정말 그 가서 진짜, 내가 무슨 복으로 여기 왔을까? 이 시간에 돈도,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한다면 현직이 좀 일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입사 동기들 중에서. 그런 거 보면 저는 무슨 복으로 내가 여기 왔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해외여행 아무나 못 가거든요. 돈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마음 여유도 있어야 가지. 아무나 못 가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여기 보면 나 그런 해놨잖아요. 무슨 얘기 하다 그랬댔노? 아이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치 태자가 태어나면 비록 한나 그가 아직 한나 구강은 아니지만 강고에 쌓이나 깔배이지만도 신분이 태자이므로 틀림없이
반드시 국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보를 하면 지금은 극락왕생 안 하고 지금 사바세계 살지만 다음에 막 죽었다 가면 우리는 극락 가서 있잖아. 그래서 성불 부처까지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남아미타불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조건 없어. 부르기만 하면 돼. 예. 인광대사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범부의 신분으로 연보를 해야지 보살 행실을 흉내내서는 범부는 범부 신분,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는 그 상태로 연보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있잖아. 옛날에 옛날에 가랑이 째진다 하나. 너무 있잖아. 무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보살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 배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배우려다가 도리어 자신을 갖다가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너무 마음이 또 급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른바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도리어 개를 닮은 그림을 갖다 그리고 만다는 말이 있듯이 두 가지를 다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범부한다 신분에서 연보를 하고 내가 보살이 돼서 연보를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연상인의 말씀처럼 정토법문은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서 환우치입니다. 우리 요즘 제가 또 연불 안심법어 해설이잖아. 법연상인 연불법 그 법어 보니까 일어났더라고요. 법연상인 당시에 공아미타불이라는 스님이 계셨던 모양이라. 이분이 참 어리석었던 모양, 참 머리가 안 좋은 그런 스님이었는데 법연상인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중생들 참 고집 많은 중생들 제도할 때 난 제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다. 저 공아미타불 저 사람 보니까 참 어리석지만도 연불에서는 대선달 이렇게 대선달 최고야. 넘버원이야. 어리석지만도 연불을 하는 데서 한번 앉았다 하면 연불 막 10시간 20시간에서 하는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널리 중생들을 많이 제도를 했는 모양이라. 야, 참 법연상인도 참 존경하고 참 대단하시지만도 공아미타불 저 스님은 정말 대단해 가면서 막 많은 그 신도들이 교화를 받고 있잖아요. 그 스님한테 막 그러던 모양이라. 그래서 그 밑에 이야기를 합니다. 법연상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음에 사람 몸을 받는다 하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공아미타불보다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 돼가지고 연불 시키면 시킨 대로 열심히 연불하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야, 참네. 이거 뭐렇게 했으면 어리석으면 돌아가라. 특히 있잖아.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우리 절에 처음에 가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절 입구에 입차문에 막존지에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입차문에. 이 문에 들어올 때는 특히 정토문에 들어올 때는 이 차자입니다. 문. 이 문에 올레자 들어올 때는 막존지야. 아닐 막자, 존재할 존자. 지혜 알지자에다가 풀해자. 아이고, 그래도 제가 한문을 좀 배워놓은 게 낫다, 그지? 막존 지혜입니다, 그죠? 지혜, 지혜. 풀해자입니다. 예. 입차문에 막존지혜. 이 문에 들어올 때는, 절대 지혜를 갖다가, 아르마리를 갖다가 내지 말라. 아르마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내지 마라, 이 말이야. 이 문에 들어올 때, 이 문이 뭐냐? 정토문에 들어올 때 제발 자기한테 머리도 좋지 않는 머리 굴리가면서 있잖아. 이거 맞니, 저게 맞니? 따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까? 법연상인의 말씀처럼 정토문은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아미타부치는 원력에 의지하여 극락세계 왕생한다. 아미타부치는 원력에 의지한다는 게 남아미타를 연불에 의지해가지고 연불에서 극락세계 왕생하는 그게 하나 있잖아. 정답이다 이 말입니다. 참매 들었던 못 들었던 과일을 정득했던 못했던 여전히 극락 왕생을 구해야 됩니다. 일단 극락세계 왕생하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 평등해지고 똑같아집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 사바세계에는 차등이 있지.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다 있지. 차등은 있지만 극락세계 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는 결코 삼에 드는 것이 좋지 않거나 보살의 행위가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근기임을 갖다가 우리는 생사제약 본부한다. 하근기를 생각하고 확인하고 본인은 현재 제약 생사본부로서 관급이래
오랜 세월 육도윤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 보면은 기법 이종심심 양종심심에 그려놨잖아요. 기심신에 그려놨잖아요. 자신이 현시 제약 생사범부라. 자신이 현재 제약 생사범부라. 광급일에 상몰 상유는 광급 수십억 동안 살아오면서 항상 있잖아.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해왔어. 무유출리전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도윤회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서는 절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육도윤회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깊이 믿기 때문에 착실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일어난 근기대로 제가 있으면 제가 있는 대로 번뇌망상이 있는 대로 그대로 있잖아. 중생의 범부의 입장에서 연불만 하면 된다 입니다. 근기대로 오로지 아미타부처님의 명을 부르며 아미타부처님의 원력에 남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내 진짜 이렇게 묻는데 또 우리 질문을 갖다 대신해서 있잖아. 우리 혜정 큰스님께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우리 대답을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그제?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제? 참 진짜 진짜 우리가 참 대복을 타고났다, 그제?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오늘 공부 혜정 큰스님 있잖아. 정도서기에 25번째 질문입니다. 변토와 보토의 수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질문입니다. 변토와, 변토는 변지락 하는데, 변토는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보토 있잖아. 보토는 아까 수용의 과보로 만들어놨는 극락세계를 갖다 보토로 했잖아요. 수용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 대답입니다. 혜정 선생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태궁, 변지는 무량수경에서 설한 것으로, 변지라든가 태궁이라든가 변토랑 이게 무량수경이 같은 말입니다. 그죠? 용어만 다를 뿐 의미는 똑같습니다. 변두리다 이 말입니다. 변두리, 그게 변지에 태어난다는 얘기는 연꽃이 무채가 나오도 못한다. 연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성 또는 해만국이라고 이제 설명하는데 이것은 다른 경전의 용어를 가지고 우리 이 법문을 갖다 해석하신 것입니다. 다른 경전이 뭐냐 하면 의성은 화엄경에 나오는 그런 의심스러운 성.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그 소리 못 믿고 있잖아. 다른 법화경이라는 다른 경전 난다 해가지고 극락왕생한다 해가지고 그러게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극락 갔다 가면 연태 있잖아. 변지 연태에 묻힌다. 변두리 극락 중에서 변두리 있잖아요. 연꽃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의심한 그 죄로 500세 동안 못 나온다 안 갑니까? 참네. 그래서 의심의 성이다. 이렇게, 의심 때문에 성을 만들어가지고 연태인데, 그걸 의성이라고 했잖아. 그제? 자, 의성은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아직 완전한 곳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된 성이라고도 화성, 의성, 그 다음에 있잖아요. 연태, 그 다음에 변지, 태궁, 변토,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자, 네. 의심을 화성으로 삼았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성과 변지, 태궁은 의미는 똑같고 해만국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해만. 그렇지. 자, 우리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정진과 해만 있잖아. 정진과 나태함. 그래, 해만을 갖다 나태함 아닙니까? 나태함은 성도문과 다릅니다. 보는 칙명을 하는 것이 바로 정진이고, 남암탈 연불하는 것이 정진이고, 보는 칙명이 연불이 아닌 성도문 수행이라면 설사 보리심을 내어서 온갖 많고 많은 수행을 닦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용맹정진하더라도 나태함에 해만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면 정진이고 연불 말고 다른 다 자평잡수 연불을 제외한 다른 수행하면 그거는 있잖아요. 태만한 거 있잖아요. 나태함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바로 선도대사님의 말씀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마치 않나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절박하더라도 나태함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 법에서 정진과 나태함을 갖다가 가늠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진하는 목적이 신속하게 광대한 공덕을 쌓기 위함인데 광대한 공덕은 전부 이 한 구절 육자명호 남아미탈 명호 속에 들어있어서 지금 당장 받아들이면 지금 당장 아주 빠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남아미탈 연불하면 이번 생에 육도연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참네.
이 때문에 무량수경에서 겸손하고 공경하며 듣고 받들어 행해 펄쩍 뛰며 크게 기뻐하리라. 겸손하고 공경하며 듣고 받들어 향해 펄쩍 뛰며 크게 기뻐하리라. 아이고 이제 나무함탈 연물에서 나는 이제 육도 사바세계에서 육도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었구나. 이렇게 크게 기뻐해야 된다 이 말이야.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문을, 이 정토 법문은 나무아미타불 연물을 만나도 믿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 뭐라 해놨노?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이 아까 뭐 나태한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나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연불 말고 다른 수행하는 사람이 전부 나태한 사람이라. 아까 그 뭐 설사 보리심을 내고 앉아 온갖 수행을 했다 다 닦아도 그 사람은 나태한 사람이야. 게으른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 말입니다. 경문봉행입니다. 겸손하고 공경하고 듣고 받들어 행하면서 용약대항입니다. 뛸 듯이 크게 기뻐하면서 있잖아요. 받들어 행하고 교만패해태. 교만하고 있잖아. 피폐하고 그 다음에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난이 신차법입니다. 이 법을 믿기가 어렵다. 정토 법문 있잖아요. 연불하면 경락왕생하는데 믿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라고 설하신 것입니다. 능히 하나 겸손하고 공경하며 듣고 받들어 행함이 바로 하나 정질입니다. 만약 이 법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어떻게 하더라도 모두 나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내가 낸데 이렇게 아이고 참 나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무시가 났나 참 못 배운 사람들 하는 거 그런 거 나는 못해. 이 교만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온갖 공덕을 닦는 것을 가지고 이 법문과 비교한다면 이게 자력수행입니다. 성도무수행입니다. 참선등 자력수행이야. 그것은 나태한 것이지 않나 정진하는 게 아닙니다. 선도대사님께서 관경사첩서 정선에서 말씀하시기를 의욕을 지닌 채 왕생하면 꽃이 피지 않고 어렴풋이 합장하고 있는 모습을 태중에 머무는 것이 않나 비유한 것이네. 그 속에서 법락을 누리며 약간의 괴로움도 없으니 장애가 닿으면 잠깐 사이에 저절로 꽃은 핀다네. 여기서 그래가지고 의심해가지고 극락 이제 왕생해도 있잖아. 거기서 500세 동안 나는 연꽃에 묻혀 있지만도 사바세기 고통 못하는 것 그래도 좀 덜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시자리 가면 나중에 연꽃이 피어가지고 나중에 뭐 아미타부처럼 칭견하고 그 다음에 법문도 듣고 있잖아. 보살행 해가지고 부처가 될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의욕을 지닌 채란 바로 의심을 말하는 것이고 태중에 머무는 것에 이제 비유함을 갖다 일종의 비유입니다. 태중에 이게 연태다 이 말입니다. 연꽃에 마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태중에 뭐 연꽃에 태에 묻혀가지고 500세 동안 못 나온다 이 말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인을 닦을 때는 일심정념을 해야지 뒤섞거나 안나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비록 안나 극락왕생 하나도 꽃 속에 안나 연꽃 속에 갇혀가지고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혹 안나 변지에 태어나기도 하고 혹 궁태에 떨어지기도 하며 혹 대비보살께 안나 그 관세음보살께 개화 삼매 덜므로 인해서 의심의 장애가 사라지고 궁화가 안나 열려서 형체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도반들이 안나 손을 잡고서 부처님 회상에 아미타 부처님 안나 회상에 놓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미타 나중에 이제 그 연꽃이 열리면은 이제 관세음보살님께서 옷을 가져와서 그 옷 입히 가지고 손잡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 그 궁으로 데려간다 이 말입니다. 회상으로 데려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같이 있잖아. 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하고 같이 한 판에서 있잖아요. 법문 듣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변계가 바로 한다 변지 변궁이고 이름만은 다를 뿐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불 말고 다른 수행해가지고 경락왕생 할 수 있으란건 모르지만 그러면 안 나. 연태 묻혀가지고 변지 연태 묻혀가지고 500세 때 못 나온다는 겁니까? 자, 26번 하나 질문입니다. 자, 보토에 들어가면 치수와 민수가 한 맛이라고 하나 그래도 안 나. 보토에는 여전히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치수와 민수 이게 중국에 있는 그게 강물이 뭐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보토에 들어가면 치수와 민수가 한 맛이라고 하나 그래도 나 보토에는 여전히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를 믿고 일향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극락세계 왕생한 뒤에 저와
지금 혜정 큰 스님의 과보는 똑같을까요? 이래 물었어요. 지금 질문하는 사람하고. 스님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지금 공부 경제가 좀 높고 나는 지금 아직까지 뭐 이렇게 법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래 물으니까 같습니다. 자, 대답입니다. 혜정 큰 스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과보는 선도대사님의 과보하고 같습니다. 지금 혜정 큰 스님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질문하는 당신의 과보는 선도대사님 과보가 똑같다고 했겠습니까? 제가 아까 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연불에 극락왕생하면 지금 사화세계에서는 뭐 진짜 뭐 착한 사람 뭐 진짜 악한 사람 뭐 이런 공부가 많이 된 사람 적게 된 사람이 차등이 있는데 극락 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토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적극적입니다. 담난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극락왕생을 원하는 자는 본래 삼삼품어야 한다. 구품이 있어서나 이제 하나 둘 구품의 차별이 없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경 관물행속에 구품 연대계 구품이 있잖아요.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신까지 있는데 이거는 방편으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런 걸 안 만들어 놓으면 지나내나 있잖아. 뭐 제지도 전부 다 똑같이 극락에 간다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차등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차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 왕생한 뒤에는 하나, 둘 또는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범부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개인이 밥을 먹으면 개인이 배가 부르고 개인의 생사는 개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선행을 닦은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가고 악행을 갖다 저지른 사람은 나쁜 곳으로 가며 높고 낮은 품위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어떻게 전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야 남아미타 연불 육자명호의 불가사의 함을 갖다가 우리 범부의 지혜로서는 억측하고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아미타 아무리 남아미타불 연불을 불러도 있잖아요. 그래도 극락 가면은 차등이 있지 싶은데 왜 그래 똑같다 하면 더 내 의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범부의 지혜로는 그 억측하고 가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건 바로 얘기 안 했습니다. 선도대사는 당나라 전성기의 고성의 신분으로서 오신 분이고 혜정 자신은 지금 나는 말법 시대의 용렬한 범부의 몸이지만 아이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인 본원의 힘에 의지하면 남아미타를 연불에 의지하면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한 뒤에는 선도대사님은 증가하지 않고 혜정과 다른 사람이었나 그곳에 가면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선도대사님도 있잖아 똑같고 혜정 큰스님 나도 똑같고 니도 똑같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차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경계는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 좋지도 않는 머리 막 굴리가면서 있잖아 그거 아닐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른바 성문영각도 헤아릴 수 있는 바가 아니고 오직 부처님만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성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데 성문영각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박지범부 지혜가 얕아나는 그런 범부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불경에서 늘 수많은 비유를 갖다 사용한 것입니다. 예컨대 용수보살님께서도 이행품 중에서 우선 모든 불법을 전체적으로 기납하면 이행도와 난행도로 분류할 수 있다고 난이 이도판, 난행도와 이행도로 분류를 설명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이행이고 무엇이 난행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용수보살님은 성성, 배를 탐과 보행,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걸어가는 걸 갖다 예를 들어서 비유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KTX라든가 뭐 용수보살 당시에는 배 타고 가는 길이 있고 걸어가는 길이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배 타고 가면 이행도 아이가 쉬운 길이고 걸어가면 어려운 길이라 난행도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담론대사에 이르러서 다시 자력과 타력으로 설명하시면서 난행도는 자기의 힘, 범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고 이행도는 아미타 부처님 불가사의한 힘, 남아미타불의 연불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또 성성과 보행, 배를 타는 것과 육지로 걸어가는 것, 나아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왕생논조 한 책에 나오는 비유만 해도 열 몇 가지가 됩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많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도작대사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전히 담난대사의 사상을 개성했습니다. 도작대사님께서 지으신 안락집에서는 대략 30몇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원신대사는 당신의 저서인 왕생요집에서 이러한 비유를 갖다 개성한 것 외에 본인도 일부 비유를 갖다 추가하셨기 때문에 이른바 타력에 관한 10가지 비유 또는 타력에 관한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런 비유들을 갖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었나 탈핵인가를 갖다가 아주 빨리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단지 교리로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면 아무개도 수월찮아요. 그치? 전체 불교 경전을 두고 말하면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관경사첩서, 관문행순 사첩서에도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이하백도의 비유. 이하백도의 비유가 있습니다. 일본 가니까 이하백도 뭐 이런 거 많이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불가사의 힘이 있습니다. 불가사의 힘이 있는 이상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완전하게 형용할 수 있는 게 아니겠지요. 만약 범부가 이해할 수 있다면 불가사의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까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지? 자, 부처님의 경계는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겠다. 우리 머리로 있잖아. 그건 아닐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른바 이성한다. 성문영각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박지범부 우리 같은 우리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콩을 팥이라 해도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아시겠지? 그래서 우리 극락은 화토가 아니고 보토라. 차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바세계 살 때는 우리는 차등이 있는데 남아미타불 전문에서 극락 왕생하면 우리나 선도대사나 해정 큰스님이나 법연상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있잖아. 오늘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오늘 이 책 공부합시다. 나 너무 열내가